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화면 참조하시고 하나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옷을 다 입고 잘 오셨네요. 그런데 사실 이 아담과 그리고 이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은 옷이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옷이 필요 없는 곳이었지만 부끄러움을 알게 된 뭡니까? 지금의 상황에는 옷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류의 처음 옷이 시작된 기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장 2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마음에 담겨지십니까? 그렇죠.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뷰티풀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지만 그들이 이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옷의 기원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했죠. 이 말씀처럼 옷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죠. 숨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옷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으니까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옷이 만들어진 이유였습니다. 참 쉽죠? 참 간단하고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이 옷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발전을 해오면서 각 시대의 가치와 그리고 의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문화의 변천을 담아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옷이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하고 이 옷으로 하여금 뭐니 해도 이 머니를 벌 수 있었죠. 돈을 많이 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옷이 사람의 이 신분을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뭡니까?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실제로 이 장군은 아닌데 이 별을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 입고 나가니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피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옷을 입고 나가시면 존경스럽게 바라볼 것 같아요. 그 옷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뭡니까? 판사들이 입는 어떤 그런 가운을 통해서 또 정직함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옷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이 이 다양한 이 브랜드가 생기면서 값이 올라가게 됐죠. 값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옷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이 시대에는 이 명품이라고 하죠. 이 명품이라고 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에 달하는 금액의 옷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양복도 한 5만 원 정도 한번 사보고 놀랄 위하죠. 이렇게 그래도 죄송하지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항상 소박하시게 저를 잘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5만 원짜리를 입어도 어디 가도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처럼 보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구 사역하면은 이제 좀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 부목사들이 교구를 대표해서 이제 모든 집례하면 때로는 양복사라고 많은 돈도 주시는데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게 또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항상 집사람 결혼하고 나서 처음 전도사 할 때 샀던 그 5만 원짜리 양복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코 나는 편치 않으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유혹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명품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죄송하지만 가장 비싼 옷이 얼마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소박하셔서 모르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주복이 있습니다. 우주복. 옷의 기원은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어서 만들었는데 우주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큰 거 한정입니다. 100억. 오우, 좀 놀라시는 100억. 100억입니다. 근데 이 우주복보다 더 비싼 옷은 없을까? 막 검색을 하다 이제 구글에 가서 물어보니까 가장 비싼 옷이 드레스인데요. 337억 8천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비싼 옷이 있어요. 옷의 기원은 이렇게 참 간단했는데 죄를 범해서 어쨌든 이렇게 옷이 발달해 왔습니다. 발달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무화과 그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금방 시들어 버려 가지고 내구성이 짧죠. 오래 갈 수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임시 방편으로 이제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 옷을 입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금방 뭡니까? 시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못 입는 옷이었죠. 그러므로 이 옷으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최초의 옷이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만든 옷과는 비교 불가능한 좋은 옷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 부끄러움을 이제는 알게 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이 뭔 옷이죠? 그렇죠.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근데 그러니까 이 옷을 아담 부부를 위해서 친히 만드신 것인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가죽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들 때 사용한 가죽은 짐승을 희생해서 그 짐승의 그 껍질을 벗겨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가죽을 사용한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부득이하게 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했는데 이것이 희생이죠.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입혀주신 이 가죽옷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구원의 방법인데요,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인데요,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애써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그 옷은 지은 죄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옷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옷 자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면을 보면 이제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열심히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좀 뒤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방송사고가 생겼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모두 다 덮어주시는 옷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덮어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 구원의 은총은 없는 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의 죄와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을 대체하여 입혀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임금의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는 예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임금님이 잔치를 준비하죠. 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였지만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에 있는 사람들 그 아무나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식탁 자리에 이방인인 모든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임금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 버리신다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는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값비싼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은총의 옷을 입은 사람들,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더 좋은 옷을 입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전에는 정직하지 못했을지라도 믿고 난 다음에 정직해야죠. 거룩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결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해야죠. 그래서 갈아입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제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나 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름다운 옷을, 마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장차 우리들이 입을 옷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 천국에서 입을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죠. 그래서 서로 항상 인사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면 똑바로 살라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바로 살라고. 천국에서 입을 옷이 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도 죽어도 가져가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은 저 천국에서 우리의 옷이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복된 삶이 저 천국에서 입을 우리의 옷이 된대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해서 저 천국에서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천국에도 가져갈 수 없는 옷을 준비하지 말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옷을 준비하시길 소망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떻습니까? 기초적으로 이 부끄러움만 간신히 가리는 속옷 같은 정도의 옷만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속옷 정도밖에 안 되는 옷에다가 다이아몬드나 금을 사용해서 만들고 후화찬란하게 화려하게 꾸미고 자랑하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속옷밖에 안 되는 옷인데 속옷에 저렇게까지 사치를 하냐고 욕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과 교회가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엔 잘해왔지만 요즘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는 말 듣지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신종용어 개독교라고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세상이 다 따라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것을 프로그램 가져와서 말씀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꾸미고 치장하고 건물 자랑하고, 하지만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죠. 또 기복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게 됐다고 잘못된 말을 합니다. 물론 좋은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었다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게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 줄도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아파서 병 걸렸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입는 옷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실이 나를 드러나게 하고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장로답게, 권사답게, 지사답게, 신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옷을 골라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직접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잘 골라서 마름질과 그리고 재봉질해서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패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부터라도 그 옷을 입기를 결단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좋은 옷을 입으셔서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보는 사람마다 감동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돈만 있으면 비싸고 좋은 옷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치장을 위해서 값비싼 옷을 사는 데만 돈을 쓰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사역하는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한다면 이것은 옷을 입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나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꾸미고 치장하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장차 천국 우리 금방 갑니다. 그 천국에서 입게 될 좋은 옷을 준비해서 사는 마음으로 선한 사역에 투자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끼지 말고 이 옷값을 제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옷값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옷값을 준비하는 게 어려우실까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거룩한 옷을 구입하고자 사용하는 돈은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반드시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아름다운 섬김이 끊기지 않도록 이 옷값을 계속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처럼 금방 시들어서 못 입게 될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입혀주신 최고의 명품 옷을 우리 모두가 입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주렁주렁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젠가는 없어질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옷 찾아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입히신 가장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내가 섬기는 이 몸된 이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톡톡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계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